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Book of Galatians chapter 6 verses 11 through 18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학자들은 17절, 18절을 놓고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문제, 컨클루전이다, 결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또 일부 학자들은 사실 11절부터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주제나 그 무엇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거나 스피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논리들을 전개하고 마지막에 가서 뭘 합니까? 이제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결론을 맺을 때 대부분 그 결론의 양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장해 온 것에 대한 요약, 그 다음에 그 요약과 더불어서 강조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결론부에 해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논의해왔던, 여러 가지로 논증을 해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의 끝절에서 축복, 베네딕션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의 버스 11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큰 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글자, large size of letter, 큰 글자다. 왜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11절 말씀에서 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했을까? 이것을 두고 신학자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큰 글자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로부터 부분적인 스포트를 받긴 받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뭐 했습니까? 텐트 메이킹. 우리가 그냥 영어식 표현을 하면 텐트 메이킹이고 다 자기가 자업을 잡고 그 자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졌던 직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가 고된 일들을 하면서 손을 많이 쓰는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의 손이 아마 굉장히 많이 불편해졌을 거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글씨를 쓰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끝에 그 이제 손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글씨를 썼는데 아주 섬세하게 작은 글씨로 쓰질 못하고 어떻게 했다?
큰 글씨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설입니다. 가설, 주장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책 같은데 글씨가 큰 것 우리가 찾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큰 글씨로 된 것이 보기 좋으니까 큰 글씨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의 눈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가 알력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글씨를 크게 써야 볼 수 있었으니까 아마 글씨를 크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나 더 이제 보태면은 어떤 학자들은 큰 글씨로 썼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부터 쓰는 이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씨로 썼다. 이렇게도 또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간단한 몇 가지 예를 근거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좀 학자들이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 동의하는 것은 여기서 큰 글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어떤 중요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썼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왜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 어떤 부분은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뭡니까? 필경사. 우리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카피했던 그런 직업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대필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대필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이야기하면 옆에 있던 대필자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구술하게 되면 누가? 서기관 바룩이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구약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런 일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문학가가 어떤 글을 쓸 때 그 문학가는 이제 자기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용들을 구술하면 옆에 앉은 대필자가 그것을 가지고 받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고 이것이 내가 기록한 내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 글의 마지막에 그 내용을 구술한 사람이 이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쓴 글이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직접 자기 손으로 쓰지는 않았으나 대필자가 기록은 했으나 통상 사회 속에서 통용될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썼다고 하는 말로 내 작품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에 걸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서신을 쭉 읽다 가면은 이 서신을 대필하는 누구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누구라고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은 뭐 금방 안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 가서 내가 친필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In my own hand, 내 손으로 친필로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오늘 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하는 것을 대필자가 기록해서 소위 말하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제 이 마지막 갈라디아서의 부분은 자기가 손으로 직접 쓴 것이다. 그러니까 대필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다는 거예요? 직접 기록한 얘기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이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위에서 논증한 모든 갈라디아서 내용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얘기한 내용이고 지금 이하에 이런 모든 말씀도 자기 손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함으로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인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볼 때 그 나름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으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우리에게 더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느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말씀들이 이제 기록으로 형성이 되고 정경으로 66권이 채택이 된 뒤에 우리는 이 책으로 혹은 뭐 전자매체로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그런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약하거든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잘못된 복음을 쫓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이 썼던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감정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정에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이성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정에 내가 호소한다고 문자적으로 표현은 안 했으나 그가 사용한 많은 문장의 수사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법들, 그가 선택해서 사용한 어떤 단어나 문장들을 볼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11절 말씀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했을 때 또 한 번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에 호소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밑에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verse 12에 보시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서 면한다고 하는 말보다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그들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십자가 얘기는 하지 않고 자꾸 할례 얘기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왜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고 할례를 강조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와서 십자가를 강조했는데 나중에 온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뭐를 강조했다고요? 할례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기 전 몇십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어떤 과거적 사건으로 그냥 종결되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지금 역사적으로 쭉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뭐냐? 할례다. 이렇게 가르칠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설득을 당하지 않았나 내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율법에서 중시하는 할례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까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이 십자가를 감추고 할례를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교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종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거의 합법화해서 용인된 종교입니다. 용인된 종교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들을 사도들이 전파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 제국에 소속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와서 이 복음들을 전거할 때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1차적으로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잘 모르는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유대교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자꾸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교에서 얘기하지 않는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유대교가 아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하나의 종파가 생겨난 거다. 유대교가 아니라 이건 또 다른 하나의 종교다. 그렇게 해서 이 합법화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교, 그 다음에 일부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가담하는 이 기독교, 이것을 놓고 이제 비교하게 되고 결국은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후대에서 볼 때 역사적 결과로 볼 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게 그 시대에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그런 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새로운 종교로 인식이 되고 박해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감추고 뭐 얘기하면, 할례를 얘기하면 그 당시에 합법화되었던 유대교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유대교는 박해를 피할 수 있거든요. 박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서 플러스 율법적 요소를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이미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자기들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분명히 박해를 받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니까 그 십자가는 감추고 할례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에 가서 또 하나는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Verse 13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십자가를 감추고 십자가 얘기 안 하고 할례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들 자체로도 할례만 받았지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얘기하면서 율법을 그 어떤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로 얘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는 얘기는 하나, 사실은 그들이 하는 말과는 달리 그들은 할례만 받았지 그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리하게 본 거죠. 이미 이와 관련해서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게 되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십자가를 감추고 할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얘기만 했지, 할례를 자기들도 받고 할례 얘기만 했지 율법 전체를 지키는 그런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자꾸 할례를 얘기하냐? 십자가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와가지고 할례를 강조하는 목적은 뭔지 아느냐? 너희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고 할례를 받게 되면 그 할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 저 A 교회에 가가지고 할례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자리에서 할례 받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10명이나 나왔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할례에 대한 얘기를 자기들이 했더니 이번에는 30명이 할례 받겠다고 나왔다. 근데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할례를 강조해서 이 이방인으로서 있다가 예수 믿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듣고 할례 받기로 결심했을 때 혹은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자랑삼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랑삼아.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군대에서 종교 행사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훈련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종교 행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번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 1000명 중에 이번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나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사람이 600명이나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사화되고 기독교계 신문에 나오게 되고 그 일을 주도한 목사님이 아무개 군목입니다. 이러면은 이 군목은 이제 앞으로 그 군대 생활할 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조훈점으로서 상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진급할 때도 굉장히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내가 논선훈련소 예를 들어서 군목으로 있을 때 그 몇 년도에 장병들이 입소했는데 그때 진중 세례식 이래가지고 그때 마치 600명이 풀장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직관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 내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목회했는데 그때 교회도 사고 재정이 그때 1년 재정이 얼마고 또 그때 또 무슨 일이 얼마나 있었고 이런 것이 목회를 은퇴했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에 부임해 갔을 때 무슨 기회가 돼서 얘기를 나눌 때 그것이 본의 아니게 그 목회자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요소를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승하는 소위 말하는 종교적 전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말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를 감추고 할례를 부각시키고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 성도들의 몇 명이 할례 받았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너희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할례 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할례 받게 해서 너희가 할례 받는 그 자체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계약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보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런 그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14절 verse 14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6절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육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좀 더 내면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갈라디아서 우리 앞부분에 나온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건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십자가와 자기 자신의 관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 것은 어떤 과거적 사실, 어떤 과거의 어떤 그 팩트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은 완료이면서도 진행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못 박힘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문법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시제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신앙적 행위, 믿음적 행위는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나 그가 편지 서신서를 써서 보낼 때 그 보낸 그 모든 내용들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내세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물론 그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지만,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단순히 십자가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다고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신앙적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 속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 후에 장사 지내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생각의 사상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고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십자가 뭐 자랑이라고 뭐 누구든지 얘기 못하냐, 요즘은 뭐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다 목걸이로 해가지고 차고도 댕기는데, 십자가 뭐 차에도 걸고 다니고, 뭐 집집마다 또 십자가 또 다 걸려있는 사람들도 많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뭐 다 걸고 하는데, 그 뭐 십자가라는 얘기가 뭐 그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것은 현재적, 오늘 우리 현실적 상황에서 바라보니까 그렇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당시 AD 한 50년경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뭘 걸고 하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이제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그냥 쉽게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인식하고 가정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썼을 때가 한 AD 한 50년 이렇게 초반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일찍은 AD 한 48년경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지났어요. 50년이라 그러면은 33년에 50년이면 17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고통 속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신 형틀이 뭐냐면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가장 뭐라 할까요? 공포와 수치 속에 사람을 죽어가게 만드는 형틀이다, 그렇게 봅니다. Horrifying and shameful death. It is a cross.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당시에 우리 친척 중에 누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기어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데, 오늘 좀 현대적 감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손조 중에 어떤 사람이 단두대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단두대에서 살인을 당했다. 혹은 요즘 현대식으로 우리 친척 중에 아무개가 어느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다가 정기의자 아니면 약물 주입을 하는 그런 의자에서 사형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자랑으로 합니까? 범죄적 사실의 결과로 그렇다면 무슨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건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에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소위 말하는 점잖은 사회에서,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리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말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내 가장 최고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없다. 십자가 있다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한 것은 목숨을 걸고 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을 때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불과 한 2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셨고 그 죄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상의 그 어떤 그 죄패, 죄목이 그렇게 정해졌고 죄패가 그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처형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적인 처형이지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입니다. 트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란범이에요. 그 죄목으로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처형이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정치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그가 그런 예수님을 곳곳에서 증거했을 때 박해를 자초하는 것이었어요. 박해를 자초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였고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 밥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그 할례 강조 뒤에 십자가를 파묻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나 뭐 할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례나 뭐 할례는 의미를 잃고 파워를 잃는다 그랬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용지물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그는 가는 곳곳마다 외쳤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고 그것을 자기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그러십니다. 나는 그걸 자랑한다.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어떤 태도 면에서의 차이는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끝부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시작됐는데 그것은 New Creation이다. 여러분 아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 신체적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삶으로 그 성품들을 닮아가는 그런 일련의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것이야말로 뭐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그랬습니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salvation, 그 구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서 가운데.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받고 살아가는 내 삶의 연속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뉴 크리에이션이다. 한번 딱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면서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1절이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뉴 비잉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할례 얘기 때문에 너희가 혼란스럽고 막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안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란 자체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뭐 갑자기 예수 믿다고 해서 손가락이 짧았던 사람이 손가락이 길어지고 키가 작았던 사람이 키가 커지는 그런 외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때로 나는 잘 인식하지도 못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모셔드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부터 내 속에 뭐가 일어나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New Creation입니다. New Creation. 그리고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 할례에 집착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을 때 이미 너희는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할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그랬으면 합니다. 16절 말씀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할례를 따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새로움을 입은 새 생명이 된 새 피조물이 된 새롭게 거듭난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쉽게 말하면 격려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들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례냐 십자가냐 이런 굉장히 그 혼돈 속에 있으면서 뭐를 붙잡아야 될지 참 어려운 순간에 사도 바울이 지금 결론적으로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례나 뭐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의 신앙 여정에 이와 같이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가서 이제 앞으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verse 17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에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또 뭐냐. 그래서 신학적인 또 논란이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 말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여기서 복수로 쓰였어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로 흔적들. 영어로 많은 성경들은 scar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의 그리스 말의 원래적 의미는 태투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태투. 여러분 뭐 한국에서는 잘 몰랐는데 옛날엔 목욕탕 가서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태투한 사람 이렇게 볼까 말까 했는데 미국 오니까 뭐예요? 곳곳에 태투한 사람이에요. 제가 일하는데도 직원들 중에 태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요 뒤에까지도. 어떤 친구는 요 양쪽 어깨 견갑에 태투를 해가지고 여름에 날씨 더울 때 어떤 옷을 입고 오냐면 이렇게 양쪽 어깨에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와요. 그런데 그 태투의 모양이 뭐냐면 천사의 날개예요. 겨울엔 몰라요. 여름에 이렇게 등이 드러나는 이렇게 등이 이렇게 파인 어깨 쪽이 파인 옷을 입고 오면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본인이 천사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그 스페니쉬로 이름이 그렇게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뭐 손가락에 이런 데 아픈데도 태투를 하고 다니고 어떤 친구는 또 가슴에 태투를 하고 남자들 같은 뭐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태투를 해서 태투 그러면 우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스티그마타라고 했을 때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 태투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됐는데 이것을 두고 신학자들이 깊은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의 뜻은 그 당시에 문화 속에 노예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주인들은 자기 노예가 이 사람은 이 노예는 우리 집안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의 특정한 부분에다가 태투를 했답니다. 태투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걸 가지고 branded slave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어디로 다니다가 딱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도망을 쳤다 어떤 노예가, 근데 막 도망치는 노예 어디에 보니까 이런 모양의 태투가 있더라. 그러면 이건 어느 집안의 태투,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태투를 한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노예 사회나 범죄자들 가운데는 있었다. 범죄한 사람들의 어떤 범죄 낙인을 찍기 위해서 또 몸에다가 태투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나는 누구의 branded slave라는 거예요? Jesus branded slave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 브랜드의 노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한 적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우리말로 종이라 그랬을 때 그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그 말은 노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노예는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그냥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워슬레이버가 생기고 또 그것을 또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팔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노예를 얼마에 주고 돈을 사고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또 노예인 부모에서 태어나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내 몸에 예수의 태투를 가지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됨을 강조하는 말이다. 할래 아무리 얘기하지 뭐 별 얘기 다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게 첫 번째 해석할 수 있는 의미고, 또 하나는 그가 여기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가 예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많은 부분은 사실은 뭡니까? 육체적인 고난이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채찍에 맞고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과 매를 맞았을 때 그의 몸에 어떤 상처들은 이미 암으로써 소위 말하는 우리가 scars, 상처기를 남겼을 것이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 그가 이 고통을 십자가를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육체적 어떤 고통을 겪었을 때 그 육체적 고통을 통해 자기 몸에 주어진 어떤 상처들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상처로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학자들은 지금 그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물리적으로 받은 그 고난 끝에 자기 몸에 난 상처라든지 아니면 스카, 이미 우리 상처는 나았지만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이나 두 번째 해석이나 사실 둘 다 서로 컨트롤션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기는 누구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얘기하지 할례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도 이런 예수의 노예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자기의 삶은 예수의 Jesus branded slave로 자기는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또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내 몸에 어떤 상처들이 날지는 알 수 없으나 여전히 나는 앞으로도 내 몸에 그 일로 인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참 굉장한 신앙 고백이고 참 굉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흔적을 지니기는 사실 있어 없어요? 잘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다른 일 하다가 몸을 다쳐서 우리가 어떻게 상처가 나고 그것이 그냥 스카로 그냥 남는 그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으나 신앙과 관련해서는 미국 사회에서는 잘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
또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들은 무엇이 있을까 봐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운동 활발하게 일어나고 할 때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저자 미상의 글이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함으로 그 무릎이 굳은 살이 베겨서 마치 낙타가 일어날 때 무릎을 짚고 일어나므로 자꾸 그 행위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무릎에 캘러스가 생겨서 이렇게 딱딱한 무릎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연상해서 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행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 몸에 생긴 어떤 그런 캘러스,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는 있을까?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샤워하다가 가끔 제가 양쪽 팔꿈치를 이렇게 닦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팔꿈치에 캘러스가 생겼어요. 그 왜 캘러스가 생겼느냐? 낮은 포복을 막 해서 생겼는데 그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또 이제 앞으로 다른 책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텐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2021년도에 들어서 공부를 그래도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더 많이 해보자라고 하는 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팔꿈치가 이렇게 자꾸 딱딱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딱딱해지더라고요. 이거 사도 바울이 지닌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에 비하면 이건 뭐 비교도 안 되고 그야말로 세 발의 피지만 제가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정말 내가 지닐 수 있는 그 신앙적 의미의 예수의 흔적이 내가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저는 매치가 되고 그렇게 좀 마음이 결심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좀 이제 2월달 내일 모레면 3월달이지만 이렇게 한 달, 두 달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과정 속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다가 여러분이 몸에 지니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가 굉장히 톤이 아주 격한 톤입니다. 굉장히 톤이 격한 톤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격한 감정 가운데 써서 보내는 듯한 그런 편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작을 또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역시 그 어떤 논쟁의 과정 속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때로는 격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은 또 뭐로 마무리한다고요? 그들을 축복하는 베네딕션으로 그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하면서 그는 베네딕션으로 또 마무리합니다. 그건 또 조금 더 디테일한 베네딕션이 나옵니다. 꼭 그는 어느 교회를 향해서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문제를 논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 끝에는 늘 이와 같은 축도로 베네딕션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떤 경우에는 좋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탁 단절이 돼서 그냥 나쁜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역시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지나고 나서 후회합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굉장히 후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관계가 아무리 그 사이의 관계는 막 이렇게 경랑 속에 헤쳐왔던 그런 어떤 풍랑이었을지라도 그 인간관계 어려웠을지라도 마지막 가서는 뭐다? 베네딕션. 평강을 빌고 평안을 빌고 축복을 하면서 끝나는 그런 관계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삶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인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동안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1장부터 6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몸에 새겨야 될 중요한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잘 또 점검을 해보시고 오늘 11절부터 18절에서 나눈 말씀들 한번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부를 보면서 더 많은 또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가졌던 그 애틋한 마음,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고백한 그의 많은 신앙 고백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도 큰 또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이번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하셔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